그래서 예수라는 이곳에 이제 똑같이 예수를 다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이자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시인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이제 예수 반대쪽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으로 거기에서 나오면 누구에게 속해져요? 안 나오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속했죠.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저주의 그 세계에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율법 아래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재수가 좋아서 딱 앉아있다가 복음을 들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를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 자체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태어나면 그 몸에다가 이렇게 예수라는 곳에는 육신에다 죄를 정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죄를 정한 예수님한테, 죄가 지금 아직 들어가 있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하면 욕 보이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욕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욕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양장되는 겁니까? 아니, 죄가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죄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아니, 저 미친놈 아이가? 안 그러겠습니까? 속으로요.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제가 죄를 범했는데 지 양심이 그거를 지금 자기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죄인인데 자꾸 와서, 아니 당신은 괜찮아요, 사람 안 죽였어요. 아니 죽였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본인인 본인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사람을 그냥 진짜 죽였어요. 그 죄인이에요. 살인죄예요. 그런데 내 양심이 나도 그거를 시인하고 내가 그러는 데 와서 자꾸, 아니 네가 안 죽였어. 거짓말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자꾸 취입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다면요, 그거는 완전 가라지예요. 그건 양심이 팔린 사람은 기분 좋아요. 양심이 팔린 거죠.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야 돼요. 왜? 사실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 죽였다고 하는 게 그게 기분이 나빠야죠, 여러분. 예. 자,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육신에다가 그 모양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고 여자에게 나게 해서 육신에다가 죄까지 정해버렸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죄까지 정해져 버렸어요. 예. 여기에다 대고요,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가보세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누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하면 욕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지만도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야만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자, 설명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육체로 계실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거다 뭐까지 정했어요? 죄까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죄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아래 놨어요? 율법 아래 놨어요. 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도 이런 상태로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에 보세요. 자기를 죽음에 능히, 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저거 올리기가 그리스도 되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왕관 씌우면 된다, 안 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십자가 하기 전까지는 알아도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심판당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분별에서도 그 네 가지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도 여러분이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초보가 완전히 정확하게 다져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을 하는 이유가 이 무수한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나누어 지르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사울과 다윗 계속 이렇게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예수가 뭐가 되는 과정이다.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메시아 아들로 불러줘 버리면 뭐가 해결이 안 될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런데 마귀는 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반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뭘로 동갑시켜 놔야 돼요? 하나님 아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예수가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냐? 죽기 전에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왕이 자기 아들을 거지로 만들어가서 인물을 지어가지고 세상 밖에 보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저 사람이 왕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왕자님 왜 이렇게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그냥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좋은 옷을 가지고 거지 옷 싹 뺏겨가지고 다시 왕자 옷을 입혀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건 죽을 짓을 한 거죠. 맞죠? 죽을 짓 한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 아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거지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그리스도를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로 보냈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 여기다 옷 갈아입히면 이거는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아니 왕의 아들을 거지 옷을 뺏긴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그 왕에게 잘했다고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내가 왕의 아들이 거지 옷을 입은 걸 보고 그냥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내가 왕자의 옷을 입혔나이다. 제가 잘했지요. 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그 얘기할 때 여러분이 왕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했다. 너 한 자리 해라.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당장 저놈을 불지옥에 쳐넣으라고 할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왕의 계획을 뭐 한 거예요? 거슬린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리는 짓이 뭔가를 우리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드시 심한 토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어디서 올렸어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올려가지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 전에 그 예수를 보고 영광 돌리고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 가기 전에도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되고 나니까 자기도 그 순종대로 십자가 가야 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예수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는 자기 의로 만들고 뭐가 잘 되면 자기 의로 만들고 자기가 잘 되면 자기 의로 만들어가지고 거리 가다 죄를 범하고 나면 예수 피. 예? 이거는 심판의 제1번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 전에 우리가 아까 요한에서 4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진짜 잘 이해해. 2절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고 딱 구분하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는 이걸로 구분해라. 뭐냐?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야. 여러분은 언제 우리 김검재 지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한 몇 년 됐어요? 예? 조금 됐다. 자, 그래서 한 10년 됐다 그러면 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5세라면 기껏해서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뭘 기독교인이 된 거? 10년이야. 그러면 육체로 온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너머의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이제 가야 돼요. 김검재 집사님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니까 가야 되는데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 세계를 모르고 그냥 가인이고 그냥 오직 예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그 교회 충성 봉사해도 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복음 없는 교회가 10개 중에요 9개 9.5가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9.9개가 그 복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9.5가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 복음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 교회에 정착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또 떠돌게 해요, 여러분. 참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떠돌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 소리가 들려오는 데를 만났어요. 그거 닦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 예수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뭐였다?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문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문자가 아니고 영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어느 쪽이 영이에요? 예수가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가보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니까요.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그 세계를 비워가지고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뭐가 했다는 걸 알아야 돼. 뭐를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어디 아래 놨어요? 율법 아래 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갔다 오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보면 또 한 가지가 돼 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다시 돌아가 봐요. 이렇게 된 이름이 예수인데 이렇게 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여기 이 두 단어에 율법과 복음으로 붙어 있다면 어느 쪽이 영이에요? 어느 쪽이 영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까 저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고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니까 뭐가 영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영이라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봐요. 여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이삭, 이런 세계예요. 예, 비유로 보면 그래요.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이제 거지예요. 이런 거로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여기 중에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먼저 전부 다 율법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율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율법에 들어와 있는 예수 하고 이 곳에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세계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1000명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리스도가 이 영이구나, 이 영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복음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거를 알아듣게 되면 예수에서 내가 이제 율법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복음으로 간 거고, 예수에서 이제 누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중에 이거를 모르면 대통령으로 살아도 100만 조의 돈을 가지고 살아도 죽으면 제일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한 평의 땅만 가지고 먹고 살고 살다가 거지처럼,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그 거지처럼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율법과 복음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인자로운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고 하나는 영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예수 믿어도 영이고 안 믿어도 영이고 뭐 똑같지 않나? 이게 망령된 거짓된 아편 같은 다른 복음의 율법의 저주에 목사에게 잡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경이 영을 이것으로 알아라 그러잖아요. 먼저 예수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이제 반대쪽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 복음으로 가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뭐요? 예수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은 제 말이 틀려서 못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의 어떤 영적 지식이 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직은 이걸 깨달을 단계가 아니라서 성령이 직접, 진리의 성령이지만 여러분을 확 잡고 이렇게 보혜사를 해주지 않아서 안 깨달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이 안 되면, 이 얘기잖아요. 영이 안 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가 안 되면? 누가 영이 돼야 돼요? 아니, 누가 영이 돼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다 그 세계에 이미 그냥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란가 모르겠지만 당신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 육체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네 가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이런 세계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예수를 뭘로 시인해야 돼요? 영으로. 자, 예수를 영으로 시인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총각이 결혼한 남자가 돼서 자녀를 낳은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 자신이 정말 낳았다는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총각에서부터 내가 그 다음에 연애에서 여자를 만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여자하고 또 연애하는데 연애도 잘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했는 증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한 집에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전제가 밝혀져야지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예. 언제 결혼했는지 연애한 것도 없고 뭐 결혼한 날짜도 없고, 그래놓고 무조건 누구 하나 데리다가 이건 내 아들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100% 믿을 수 있어요? 100%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확한 이 총각이 어떻게 해서 이 자녀의 아버지가 된 거를, 총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자를 연애한 것부터, 연애가 잘해서 어떻게 무르익어 간 것부터, 그래서 결혼에 골인한 것부터 다 나와가지고 결혼해서 거기서 유전자로 복제해서 난 이 자녀를 증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면, 무조건 되고 이게 내 자녀라 그러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그걸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잡히면 좋아해요. 그런 데 가면요, 100원 드리고 1000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데는요, 절대로 100원 들여서 1000원 된다는 얘기 합때까지 제가요. 나중에는 여러분 100원도 뭐하라고 알려줘요? 100원도 버리세요. 예. 그래야지 온전해집니다. 정반대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를 시인할 때는요, 예수로 시인이 돼야 돼요, 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유튜브 방송 듣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가? 그 율법과 복음의 세계에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진짜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하고 거지 세계를 가지고 이 복음의 그 변화되는 시간을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아직도 여러분 들을 자격이 안 돼 보니까. 그건 조금 높은 그 얘기거든요. 초보 단계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단계들이 안 돼 보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 방송을 물론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듣고 또 이걸 또 들을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이제 재방송도 하고 우리가 하니까 들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듣는 사람들의 수준의 평균치를 본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게 하는 것 같아. 지금 엉뚱한 얘기하다 지금 시간 다 돼버렸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부자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자가 거지다. 예, 그 엄청난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앞에 청지기 얘기하고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람 품에 가죠. 그 아브람 품에 들어간 게 결국 마지막 비밀인데 요한복음 11장인가 하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다시 살려요? 영으로 살려요? 몸으로 살려요? 무덤에서 몸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갈 때 이제 한 장면인데 이것이 우리한테도 이루어질 때가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자가 복음을 듣고 거지가 돼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품속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이제 때가 되어지니 무덤에서 뭐해라 나오라 하니까 죽었는데 죽음 전에 그 몸으로 나왔어요. 부활됐어요. 부활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이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어떻게 돼요?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중간 막힌 담 우리의 지금 육신의 어떤 구원받은 이 몸들인데 휘장은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지금 모신 몸이에요. 예. 이 몸이 성소 위에서 내려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참하늘에 완성된 거지가 결국 마지막 구원받아서 누구 품에 들어갑니까요? 아브라함 품에 가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게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뭐 했어요? 그런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터지는데 이 마지막 이 비밀이 5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덤들이 열리더라. 이 무덤이 열린 자리가 요한복음 11장 거지 나사로의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와보니까 그 부자에 대해서 복음 듣고 거지가 돼서 나와서 아브라함 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성도의 몸이 일어나더라. 성도의 몸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부자와 거지의 세계를 내가 그 초보 단계 이 그 십자가의 도의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그건 높은 단계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그런 준비도 아직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제가 오늘 하려고 했지만 엉뚱한 얘기로 시간 나가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이 얘기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생명이 된 거는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이 그냥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로 역사해 가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저절로 뭐 하게 돼? 뭐 하게 돼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지. 말씀의 기도의 에너지가 들었는데요 내 의지로 기도하겠어요? 그 에너지대로 기도할까요? 아니 고추가요 고추가 됐을 때 고추가 어떻게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막 요동해서 고추가 됐어요? 그냥 씨 안에 있는 거예요. 씨 안에 이미 크기 모양 색깔 다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고추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추가 뭐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좀 더 커지고 고추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고추가 안 되는 거 아니고 하든 안 하든 이 말씀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올 때 기도의 말씀이 나오면 내 몸이 뭐가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찬양해야 되고 그냥 봉사하게 되면 이 말씀 안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찬양하고 봉사하게 돼야 안 돼?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의 힌트를 얻고 생명을 가져야 할 게 아 그렇구나.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기사와 이적을 깨닫는 영적 체험 귀신의 체험은 하면 할수록 보는 순간에는 내가 확신을 가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요한에서 4장을 가지고 영분별의 비밀만 가지고 내가 거의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맥을 하나만 잡았다면 깨달아서 그게 믿어져서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요동하게 되면 내가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야 보니까 오늘은 어디서 목사님이 이 복음 전하더라. 소식이 들려오면 이미 말씀이 깨달아진 에너지 안에 가는 에너지가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몸이 강한가? 그건 내가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능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기도도 저절로 되고요. 예. 봉사도 저절로 되고 충성도 저절로 되고요. 소유도 다 저절로 팔게 돼요. 뭐가 있으면요? 생명의 말씀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금식에서 조금 되다가는 더 나빠져 버려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종교 생활을 하시지 말고요. 오늘 결론에 제가 요한일서 4장을 얘기하다 이렇게 마쳤는데 4장 이제 그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곧 예수께서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 그러면 예수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자,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전부 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 예수쟁이들이야.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율법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그 영에게 속해지면 내가 이제 예수가 뭐가 되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속해져요? 이제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해져요. 그 다음 3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율법의 아래에 온 거고 예수라는 것은 인자 아니야. 자,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시인할 때는 영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영마다 누구에게 속해진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만약에 영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냥 하나님께 속해져요, 안 속해져요? 그 말 맞죠? 시인 안 하면 하나님께 안 속해지는 거예요.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반대쪽에 있는 거를.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속해지고 영으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이 지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만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도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밸런스가. 그 안에 마지막 말씀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일단 이 영을 받아들이려면 누구는 믿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인들이지. 그치? 부자들이야? 그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부자의 세계에서는 거지로 세계, 가인의 세계에서는 아벨의 세계, 이스마엘의 세계에서는 이삭의 세계. 자, 사울과 다윗의 세계에서는 누구로? 다윗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복음 전해서 누구로? 그리스도에게로. 마지막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제가 인공지능 설명하면서 이런 이 적그리스도 세계도 제가 들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똑같은 밸런스 안에서 마지막 이 시대는 제가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이 비밀을 알리고자 방송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끝까지 이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견뎌서 진짜 아벨이 남아있는 말씀, 이삭에게 남아있는 말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이 비밀이 바로 노아의 비밀이죠. 노아가 자기 여자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노아의 안에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족보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나오는 세계가 한 세계가 나오는데 그가 어디예요? 멜기세덱의 비밀. 여기서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에게서 남아있는 말씀 들어서 누구를 또 만나야 돼? 멜기세덱의 비밀. 여기에서 이제 노아의 아내가 되어야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노아의 때는 물의 심판으로 그림자로 보여줬고, 마지막은 뭘로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할 때에 이 비밀을 보여줬다.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그림자고, 우리의 때는 그림자일까요? 실상일까요? 우리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그리고 우리는 실상이에요. 실제 노아의 아내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 아내의 비밀인데, 그래서 성경은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가 5장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 마지막 이 비밀밖에 없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면 내 의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간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맡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병도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구원받아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마지막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갈 것이오니,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공부를 잘 해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또한 전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고 그거에 눈을 떠야만이 이제 아벨이 되고, 눈을 떠야만이 이삭이 되는데, 그리고 이삭이 돼서 남아있는 말씀을 마지막 잘 들었고 건강하게 자라서 거지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가서 마지막 실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든 땅을 사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오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계시오니 담대하게 의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100배의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지시기를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해내려면 내가 이 말씀의 에너지를 자꾸 찾아서 채워져야 하오니, 말씀을 듣는데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더 기쁨이 충만해져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함 할 때마다 그 말씀의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안 되는 일도 그 말씀 에너지 안에 있는 걸로 내가 되게끔 돼 있고, 내 몸이 아팠던 것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말씀에 있는 치유가 된 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와 각종 질병도 치유가 되듯이 병의 치유든지 환경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 안에 내가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귀한 말씀을 듣는 노동을 하고 가오니 이 노동이야말로 가장 값이 나가는 노동이고, 이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항상 의의 길에 서서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며 그 정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